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의 말씀은 야, 좀 옆에 사람 좀 도와줘라, 이웃 좀 돌봐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31절까지 있어요. 영어에 이웃이라고 하는 neighbor라는 말이 나이라는 말인데 N-E-I-G-H 이 N-I-G-H라는 나이라는 말은 원래 가깝다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VOR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건 자치구 혹은 농업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VOR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네이버라는 사람들은 가까이서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 특히 농경사회의 사람들을 말했어요. 농경사회는 절대로 농사를 혼자 지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많대요. 서로 힘을 주고 받고 해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라는 의미는 가깝게 살면서 서로 돕는 사람들, 이게 네이버예요. 이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도우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잠언을 읽으셨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선한 유대인의 비유? 사마리아의 비유.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 말씀 잠언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일 여러분에게 너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 선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아끼지 말고 선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좀 행하세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 만약 내가 내 손이 선을 행할 베풀 능력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난 아직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난 힘들어, 걷기도 힘들고 무거운 거 들기도 힘든데 난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거야. 나는 매달 페이먼트 갚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거야. 정말 그럴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정말 우리에게 파워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재정적 능력을 그만큼 가진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났대요. 얻어맞았고요, 어쩌면 칼에 찔렸는지도 모르고요, 타고 가던 말을 빼앗기면서 말에서 낙마해서 뼈가 부러지는지도 모르고요, 어쨌거나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한적한 곳에서 상처투성이로 시름시름 아팠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제일 먼저 그 옆을 지나갔던 사람이 제사장이라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 본체 만체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레위 사람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지식층이에요. 식자, 대학 교수쯤 된다고 할까요? 지나갔어요. 세 번째 그를 지나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His heart was filled with pity.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가슴은 꽉 찼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에는 누군가가 강도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는 그의 신음소리, 피 흘리는 모습, 그의 점점 체온이 식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말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를 두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잠언 3장 27절 앞부분을 보면 내 손이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래서 이 힘이 뭘까요? 정말 돈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머슬 파워일까요? 육체적 힘일까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요, 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여운 영, 다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 그것이 있거든, 그런 뜻이에요. 한 자선기관에서, 미국의 자선기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선을 많이 하나, 어떤 사람들이 남을 많이 돕도록 돈도 내고 시간도 내는가를 해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더 많이 남을 도울까요? 남자가 그랬는데 아마 그 집은 그럴 거예요. 최 집사님입니다. 여자가 남자들보다 더 많이 돕는데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도울까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도울까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히 더 많이 돕는데요.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베푼대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더 자선을 많이 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이 한대요. 기혼자가 더 많이 할까요? 미혼자가 더 많이 할까요? 기혼자예요. 가정을 가져왔고 자녀를 길러본 사람들이 훨씬 자비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은요, 내 손이 힘이 세다, 파워리프트 역기를 들만하다, 내가 재정적으로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돕는 마음이 있거든, 그런 뜻.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어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긍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락꿈이라는 말이에요. 락꿈이라는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 애기집이에요. 그 은유적인 그 말의 은유적인 표현은 뭔가 하면 어머니의 자궁, 락꿈이라는 말은 더 잘 표현을 한다면 어머니의 마음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들이 밖에 나가도 항상 엄마는 아들을 생각해서 얘가 때가 됐는데 밥을 먹었느냐, 오는 길인데 힘들지 않을까, 밤길 운전할 때인데 졸지 않을까, 12시가 넘으면 왜 안 돌아오지, 걱정하는 마음. 늘 아들과 자녀와 떨어져 있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게 락꿈이고, 그게 표현되기를, 번역하기를 긍휼, 그렇게 번역했어요. 긍휼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런 말이에요. 내 손에 선을 베풀 긍휼이 있거든, 그런 말이에요. 선을 행할 힘,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긍휼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나요? 다른 사람, 우리의 이웃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나요? 자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집을 빼앗겨가지고 밤중에 도망갔더라
하는 소리를 그 다음날 들으면 기립박수 하진 않나요? 남이 잘 안 됐다, 어려운 일 당했다라는 말을,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쌤통이에요? 쌤통이에요? 고소하답니까? 잘 됐답니까? 오늘 잠언은 여러분 이웃에게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마리아 사람이 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향한다면 남이 안 되는 것에 박수치거나 쌤통이거나 고소하다고 말하거나 표현하지 마시고요. 안 됐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27절의 마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받을 만한 그 사람에게 베풀기에 인색하지 마세요. 베풀기를 아끼지 마세요. 다시 우리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흘리겠죠. 그리고 체온이 점점 내려가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의식도 희미해지고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즉시 말에서 내렸을 거예요. 나귀에서 내렸겠죠. 우리 한번 앞에 세 사람을 한번 되돌아보죠. 제일 먼저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뭐 스님이겠죠. 두 번째로 지나갔던 사람이 레위 사람, 대학 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일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기피했던 사람들, 사회적 약자일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가 뭐가 될까요? 장애자? 혹은 전과자? 아니면 미혼모? 아니면 좀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 이런 분들, 사회적 약자. 야, 집가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는 뭐죠? 이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주 우습게 여기는, 피부가 다른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 돈 나보다 못 버는 사람, 차 깡통차 찌그러진 차 덜덜거리며 타고 다니는 사람, 사회적 약자.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대학 교수도 지나치고 목사님도 지나쳤는데, 그 사회적 약자가 내려서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포도주를 꺼내서, 알코올이죠, 상처를 닦아줬어요. 소독한 거예요. 드레싱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꺼냈어요.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탁월하다고 하죠. 그 올리브 기름을 그 위에 더 발라줬어요. 덧나지 않게, 병균이 침범하지 않고, 피부가 빨리 아물도록, 그리고 그 상처가 터지지 않도록 자기가 입었던 옷을 잘라서 찢어서 아마 싸매줬을 거예요. 요쯤만 하고 그냥 가도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의 시민상 후보자가 될 것 같아요. 잘했어요. 죽어가는 사람 치료해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주고 물 한 모금 먹여줬다면 그것만으로도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했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근처 여관, 호텔,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 응급실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에게 넘겨주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부비가 더 들면, 부비라는 말은 추가 비용이 더 들면 이란 뜻이죠. 추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비즈니스를 끝내고 오는 길에 내가 더 지불하겠으니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냥 적당히 남들 의식에서 치료해주고 가도 될 만했는데,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예수님의 10장, 예수님의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 3장 27절 끝에 있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세요 하는 말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돕죠. 저도 돕는 일 하고 여러분도 하죠. 우리는 일회적 별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영혼 없는 자선은 그래도 하는 편이에요. 정말 그를 보고 진심으로 그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마음도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나요? 이 말을 한다면 저도 양심이 아주 찔립니다. 내가 정말 과연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저도 참 찔려요. 존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 청지기 원칙 3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gain, 돈을 버세요. gain all you can. 두 번째,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저축하세요. 왜? 복권 사게? 집 사게? 아니요. 세 번째, share all you can. 돈을 모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그 돈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도록 하세요. 이게 감리교 운동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청지기로서의 삶이에요. 돈을 벌었으면 열심히 저축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힘써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누군지 아시죠? 주식이나 이런 투자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중에 속하고, 뿐만 아니라 워런 버핏의 또 다른 유명한 점은 번 돈을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요. 자선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마지막 점은, 피리어드는 활용점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성공의 마지막 결론은 나누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구나. 아니요, 아직 성공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누는가. 그 사람 엄청 잘 됐다며, 그 가게 대박 났다며 성공했네. 아니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잘못 쓰면요, 잘못 사용하면요, 그 자식들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가?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세요. 잠언은 오늘 그렇게 말했고요. 그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고 베풀었고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함께 당시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 음악의 어머니라고 말했던 조지 프레드릭 핸델,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유명하죠. 그렇죠? 이 핸델이 유럽 독일에서 머물다가 너무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빚쟁이가 계속 전화도 오고요, 팩스도 보내고요, 카톡도 보내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핸델이 마지막에 나의 마지막 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생을 오라토리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곡한 오라토리오가 그 유명한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1742년에 작곡해서 더블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도시에서 초연을 했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요, 왕은 할렐루야 부르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사를 보냈고요, 연주회가 얼마나 잘 됐고요, 악보가 팔려나가기 시작했고요. 이제까지 핸델이 빚진 사람에서 이제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됐어요. 핸델이 연주회를 마치고 돈을 많이 받았고요, 그 핸델이 그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알았던 그가 이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가 그 돈으로 뭘 했는가 하면 당시 18세기 영국에서 아주 빈민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저기 유치장에 감옥에 가곤 했는데 이 핸델이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유치장에 갔던 사람 142명의 돈을 대신 갚아주고 그 142명을 다 가정으로 돌리고 있어요. 아빠가 돈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가서 살고 있는 어느 가난한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돌아온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한 과부는 돈을 갚지 못해서 정말 이제 감옥에서 죽겠구나 했는데 핸델이 돈을 갚아줘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거고요. 핸델이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막대한 돈을 갚지 못해 영창에 있던 142명에게 대납해 줍니다. 그들 모두에게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었다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라는 말은요, 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 그런 뜻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사람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정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와줘야 할 그 사람에게 베푸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내용이 28절에 있어요. 28절의 길은 내가 베푸는데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웃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는 뭔가 하면은 갔다 다시 오실래요? 내일 오시면 줄게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100불이 있어. 여기 100불이 있거든요. 제 지갑에. 근데 최상석 집사님, 목사님 제가 오늘 급한데 100불 좀 빌려주세요. 어떻게 알았지? 지갑 꺼내봤나? 내가 빌려줄 수 있어요. 지금 100불이 있으니까. 근데 최상석 집사님 평소 나한테 이렇게 아주 얄밉게 굴잖아요. 집사님, 내일 집에서 가져올 테니까 내일 다시 와요. 내가 이랬단 말이죠. 요렇게 살지 말래요. 양채같이 요렇게 살지 말래요. 줄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주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데 그걸 미루지 말래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봤어요. 이 사람 죽어가겠네. 내가 지금 갈 길이 급하니까 좀 기다려요. 내가 갔다 비즈니스 끝나면 오는 길에 당신 돌봐줄 테니까. 그래서 그를 보지 않고 말 한마디 건네고 자기 비즈니스 다 끝내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내가 좀 시간 있으니까 좀 돌봐줄게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심장이 멎어 있겠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데 갔다 다시 오세요. 내일 줄게. 이 말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그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때를 넘기지 마세요. 사랑을 베풀 그 적절한 시기를 늦추지 마세요. Don't postpone for your sharing love. 당신이 나눌 그 사랑을 연기하지 마세요.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 개업 예배에 이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라틴어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제때에 주는 것은 2번 주는 것보다 낫다. 제때 주는 것은 2번 주는 것보다 낫다. 혹시 누구를 고용해서 돈을 주고 hourly 혹은 weekly, monthly pay를 할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양해를 얻은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내 돈 받아갈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엔 하찮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늦게 줘도 괜찮으니까 야 다음에 와 내일 좀 되지 좀 참아 이렇게 하지 말아요. 줄 수 있다면 그를 다시 오게 만들지 말아요. 2번 수고하지 않도록 하래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그게 긍휼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다 끝마치셨어요. 근데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10장 2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질문을 했다는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그 말은 내 이웃은 여기 모이는 대학 교수, 부자, 은행가, 윌셔에서 일하는 사람,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내 이웃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구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다 끝마치신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의 차이가 있어요. 한 유대인은 내 이웃이 누구죠? 할 때, 내 이웃이 누구죠? 할 때 이 질문의 중심이 누군가 하면 나예요. 누가 내 이웃이죠? 나의 이웃?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다 하신 이후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 사람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유대인의 질문과는 달라요. 유대인은 나를 중심으로 내 이웃이 누구죠? 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의 질문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구죠? 우리 교인들, 나하고 같이 사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질문하면 한 유대인의 질문과 같아요. 예수님은 거꾸로 질문하셨어요. 누가 지금 아픈 사람의 이웃이 되겠어요? 누가 지금 일불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지금 먹을 양식,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죠. 세상의 도덕은요, 윤리는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달라요. 예수님의 질문은 달라요. 누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Go and do as he did. Go and do. 가서 하세요. As he did.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아끼지 말고 베푸세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필요한 바로 그때 도움을 주도록 하세요. Go and do as he did.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죠?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오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까?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까? 나는 누구에게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그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일이 급하고요. 누군가가 어렵다고, 잘못했다고, 망했다고 할 때 뒤에서 박수치거나 흐뭇해 웃거나 고소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하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용마음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그런 여기 모이는 모든 우리 사랑을 성공하는 시간